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실 정도로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루를 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것을 미덕이라고 여깁니다. 쉬고 있으면 그것을 게으르다고 여기거나 또는 할 일이 없다고 여기는 죄악시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을 끊고 흐름을 끊고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망가지게 됩니다. 기계가 쉬지 않고 계속 돌다 보면 금방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을 보면 교회에 와서도 분주하고 또한 시끄러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의 평안과 안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 안에 내면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율례를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실 수 없었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아주 멸하지는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앞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존재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에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하고 다른 민족을 만들어서 새롭게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저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진노를 쏟으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면서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품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원어를 보면 내 눈이 그들을 아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보는 내 눈이 정말 그들의 죄악을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끼는 눈으로 보고 끝까지 눈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광야의 2세대도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2세대도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우리 에스겔 2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죽고 가나안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흙이 되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계속해서 반역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의 눈을 돌리고 지금 만족시켜주는 것에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신앙은 금방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는 깊은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패를 돌아보아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가 정해주는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